합니다. 지난주에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졌죠. 39장 4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니까 모세가 그것들을 감수한 후 정말 그렇게 되어졌구나라는 것들을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축복했더라라는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순종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고 순종의 역사는 축복의 역사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명령대로 순종한다라는 것들을 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들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순종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그 마음,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가 보이지 않게 충돌이 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냐? 지난번에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혜롭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명령대로 했다. 명령대로 했다는 얘기는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떠한 한마디로 제품을 만들기까지의 이 과정은 그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됐다면은 예배하는 방식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만 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는, 저는 그건 너무 획일적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선은 지켜야 되겠죠. 근데 너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리 감독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느 선을 정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당신들이 믿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방식을 뭐 이렇게 말씀으로 아니면 헌신으로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지혜대로 능력대로 받은 바 은사대로 하라는 얘기죠. 무조건 이렇게만 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똑같이 만들면 똑같은 생각까지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인데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꾼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하나님이 일단은 결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그 명령하신 대로 나오기 전까지의 그 단계는 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나의 주신 지혜와 능력, 은사대로 그것들을 그 과정을 밟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장녀 사모 제가 예전에 결혼하면서 10여 년 동안 많이 다퉜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퉜느냐? 제가 가는 길과 장녀 사모가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달랐을 때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막 끌고 가려고 했어요. 강제로. 그 방향이 아니야, 이 방향이야.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제가 나중에 깨우쳤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했구나. 왜? 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의 하나님도 계시는데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의 하나님도 내가 인정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고 기질이고 은사인데 저분의 삶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요, 각자의 그런 방식에서 능력, 은사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갑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가세요. 내 뒤를 따라와서 가시다가 아니라 당신의 방식대로 가세요. 나도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충돌이 일어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각양 각 사람의 50억이 있다 할지라도 50억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 기질,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하는 것들은 다 갖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의 입김이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에만 집중해가지고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함정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함정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가 함정을 만들어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맹목적으로 헌신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사색하고 이것을 깨닫고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이대로 해.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좀 지혜로운 면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능력대로 은사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지혜를 사용할까?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 이것이거든요.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지혜로운 엄청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봐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것이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더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 말씀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충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거 할 때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막에 이제 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세워가야 되겠죠. 제대로 잘 되어졌는가? 이제 그렇게 하기 중에 여러분도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지면 각각 부속품 기구들이 만들어지면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40장 이에만 성막 봉헌식 우리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잘 맞았나? 이건 아니겠지만 제대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성막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을 봉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1445년이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의 500여 년 전 있었던 일, 아니죠?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만 해도 1000년이 안 되는 시절이에요. 700년, 600년, 700년 그때 AD 그때예요. 그때 시기절인데 350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3500년 BC 1445년 1월 1일 모세에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었잖아.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1446년도예요. 1446년 4월 15일이고 그리고 성막은 1445년 1월 1일이에요. BC하고 AD 차이점은 BC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 멀어요. 반대예요. AD는 1, 2, 3, 4로 시작하지만 BC는 0부터 시작해 반대로 1, 2, 3, 4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1446년과 1445년이 만나면은 누가 더 오래된 거죠? 우리 시점으로 1446년이 더 오래된 거죠. 예,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출애굽이 1446년 4월 15일이었고 성막을 세우는 날은 1445년 1월 1일. 그래서 거의 7개월 정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막을 한 몇 개월 동안 만들었겠죠. 만들었고 봉헌식을 한 건데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광야에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가장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우선하는 게 일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규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성막을 왜 만들까요? 그 후에 말씀드리겠게요. 자, 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준공해서 그래서 봉헌해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제일 처음에 뭘 했느냐면은 회막을 세웠다라는 거. 회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이제 기둥부터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덮개를 덮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게 2절, 3절, 4절부터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17절부터 또 33절까지 다시 또 나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나와요. 이게 두 번 중복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40장이지만 16절까지 나오고 또 17절에서 33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먼저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세웠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다가 증거계, 법궤죠. 그리고 넣고 휘장을 쳤고 그 궤를 가렸고 상을 들여넣고 거기에 떡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넣었죠. 등잔대도 넣었고 금향단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도 있었죠. 성소에 뜰에다는 번제단을 또 넣었고 물두멍도 넣었죠. 그리고 뜰 주변에 포장을 치고 또 휘장을 둘렀어요.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설치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구나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설치가 된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9절이에요. 9절 보면은 무엇을 가져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관유드랑이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발라서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치만 다 끝내놓고 다 끝났다. 와 멋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기구를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냐면은 관유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에 이 관유라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만드냐? 혼합모래, 액체 모략 아시죠? 방부제로 사용했던 액체 모략과 계피 그리고 창포 이런 것들을 갈아서 올리브유를 같이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만들어낸 기름이래요. 이 기름인데 이 기름으로 성막 기구들을 다 기름칠을 한 거예요. 기름칠했다는 건 상하지도 말라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나무 같은 데 기름칠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모든 걸 설치할 때 하고 나서 기름칠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나중에 기름칠해서 보관하고 이동할 때 기름칠해가지고 보관하고 이동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것들은 기름칠해요. 할 때마다 기름칠해요. 기름을 붓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해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을 부은다라는 의미는 결국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저 사람들과 달라. 특별히 너에게 어떠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고 구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으로 상징적으로 기름을 칠하면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교회 와서 교회만 나오면 교인이냐? 교인은 맞아요.
근데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성도냐? 성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영어로 거룩하게 홀리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래요. 거룩하다. 구별되다. 교회 나오는 모든 자가 다 성도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칠을 칠하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도, 거룩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교회 당을 나오셨다면은 그냥 번지르한 모습으로 나오지 마시고 성령으로 기름칠을 칠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가시고 내 속도 기름으로 다 닦으시고 칠하시고 채워가시고 내 겉사람도 다 기름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예배당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맨날 나오면 뭐합니까? 귀는 좋아져요. 깨닫는 건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또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능히 부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를 기름으로 닦아서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다 성막을 봉헌하는 일이 다 끝났어요. 이런 과정들을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지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을 쭉 따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 나오냐면은 17절부터 33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있거든요.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나 나와 있죠. 반복해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고 명령하신 대로 그 결과값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성도로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똑같아. 그러면은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려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거 잘 안 해요. 사실 목사인 저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명령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계속 힘쓰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됐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명령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래도 나중에 결과가 이렇게 명령대로 되니라. 이 결과값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작은 일들을 순종하면서 작은 일들이 쌓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되어지고 명령값에 한 대로 그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명령대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일들이 끝나고 나니까 아까 읽으셨죠? 34절에 성막 봉헌이 딱 끝나고 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모세가 이끄는 대로 모든 역사가 맞춰지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딱 해서 다 했는데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 인간들만의 무슨 어떤 의식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마 출애굽기 25장에서 내가 거기에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오늘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거지만은 당신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성막 봉헌이 완료가 되어지니까 비로소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 임재를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구름으로 표현했잖아요.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회막에 덮였는데 곧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힘입어서 거룩한 자들이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른 게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들, 이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해요. 설마 하고서 사람들이 그냥 쓴 거겠지, 그냥 기분이겠지. 그게 아니라 이걸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해지기를. 이 교회 건물 안에 충만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충만해도 좋겠지만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 가지만, 오늘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갔네. 오늘도 그냥 헌금 돈만 내고 갔네. 이런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집회에 참여했고 그 예배에 참여했다면은 뭔가 하나라도 가슴에 뜨거움을 안고 열정을 가지고 소망하며 하나님과 교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다시 소망을 품고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신앙생활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저도 예전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말씀을 봤거든요. 이거 그냥 너무 주관적으로 쓴 것 같아, 사람들이. 처음 예전 어릴 적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의심하면서 받아들였구나. 우리가 적당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주장하며 살았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말씀대로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결과값이 나올 건데 안 나온 거예요. 그건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한 것이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이 로켓 우주다가 쏘아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계획한 대로 100%가 충족이 안 되면은 로켓가 못 날아가요. 날아가기 전에 폭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안 됩니다. 나사 하나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완벽해. 자기들이 준비한 대로, 결과대로,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었을 때 비로소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정말 100%에 가깝게 100%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믿음, 거룩을 힘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분명히 역사되어지고 충만한 역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한번 체험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인 그냥 무조건 왜 그런지도 모르고 하는 또 그런 믿음 말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구현해낼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일이냐면은 모세가 전에는 성막을 들어가고 싶었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못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그 일을 담당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대제사장이 되죠? 아론이죠. 예,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성소, 제일 어두운데, 깊은데, 법궤가 있는 곳, 7월 15일인가요? 한 번, 1년에 한 번, 7월 14일, 가물가물한데,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모세가 35절에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이렇게 해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장차 여기는 모세가 담당할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생겨지고 그 대제사장이 그곳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죠? 나중에 민수기로 넘어가요. 민수기로 넘어가는데, 민수기 9장과 여기 있는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은 한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한 곳에 정착하려면 솔로몬 성전처럼 흔히 벽돌로 돌로 쌓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걸로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는 이동형이에요. 이동용 성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 계속 움직이죠. 움직일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제 이동하래. 다른 지역으로 옮기래. 그런 뜻으로 알고 그들이 다 짐을 싸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성막에 딱 세워졌는데 구름이 내려 앉아있어. 구름이 위에 떠오를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계속 여기서 잠시 동안 계속 머물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머물렀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한편으로는 또 여기 38절에 보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셨다고 했잖아요. 먼저. 뭘로 인도한다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하잖아요. 여기도 또 나와 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을 오늘날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인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면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길로 가는 길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일단은 마쳤는데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40장 중에 12장에 걸쳐서 뭐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꽤 많은 분량이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된 우리 자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성전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성전을 왜 세웠을까? 성막을 왜 세웠습니까? 성전을 왜 세웠습니까? 세운 이유는 예배하라고 세운 거예요. 제사하라고 세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 예루살렘 성전,
성전 세운 이유는 제사가 목적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죠. 오늘날 예배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제사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 흔히 제사장 나라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늘 예배하는 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기름칠하는 것처럼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만들면 됩니다. 오시는 걸 방해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은혜로운 길로 상급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결국은 성전의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예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빠지는 것에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득이하게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예배를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거룩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예배다.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가 예배를 통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할 때 특별히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예배자로서의 순종을 기억하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예배하며 살리라. 예배하여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리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